입니다. 저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죠. 멋이 중헌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연기를 한 저 소녀 배우가 누군지 이름이 뭔지는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그런데 저 대사는 전 국민이 다 압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얼마 전에 끝났던 아시안게임 축구 경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즈베키스탄하고 경기했을 때 후반전에 동점골을 터뜨린 선수가 공을 들고 하프라인으로 뛰어가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저 뉴스에서 저 사진에 제목을 달아놓았는데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골 세레머니 멋이 중헌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아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골 세레머니 하는 시간조차 아끼자. 그리고 연장전 가기 전에 골을 넣어서 경기를 종료시키자. 막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유행어는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패러디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대입해도 아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멋이 중헌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시편 30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 중에서도 5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노염이라는 단어죠.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노염이라는 단어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얼굴이 벌개지고 코평수가 넓어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진노하시고 분노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엄청 두렵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실까? 6절 말씀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공동번역에서 보면 마음 편히 지내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는 절대로 안심이다 하였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색깔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을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는 절대로 안심이다. 이게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이야기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가장 어려운 난적이었던 암몬까지 제압한 때였습니다.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영토가 넓어졌어요.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다윗의 인기는 최고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장군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아마도 유사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을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만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고집을 피워서 인구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 80만, 유다에서 칼을 빼는 자 50만, 도합 130만이라는 용사의 숫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내가 만약 이런 결과 보고를 받는 다윗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다윗일 때 이런 결과 보고를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전쟁이 터지면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군사 숫자가 130만이나 됩니다. 이것은 20살 이상의 남자만 헤아린 것이기 때문에 대개 인구는 이것 한 4배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평소의 인구는 500에서 600만 정도 되는 거죠.
별일 없을 때 평상시에 이 숫자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숫자입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숫자가 500에서 600만 되어집니다. 유사시에 전쟁이 나면 130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130만이나 동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 130만이라는 숫자를 보면 하나님이 없어도 이 숫자만 보면 배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야, 이제는 끄떡없겠다. 뭔 일이 있어도 이제는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때 튀어나오는 말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는 절대 안심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튀어나올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진노하실까요? 이런 형통함이 그 사람 잘나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뒷부분은 빼고요.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요걸 표준역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께서, 즉 내 삶에 이제는 절대 안심이야.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게 내 재능이나 내 노력이나 열심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태산같이 나를 싸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결과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 내가 만든 것이고 이제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죽을 일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잠깐만 노여워하십니다. 하나님이 평생 노여워하시고 잠깐 은총을 베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잠깐만 노여워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잠깐의 노여움조차도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강행했을 때 그 속에는 불순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정도면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명예욕도 들어있고 과시욕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노여워하셨습니다. 3일 동안만 잠깐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잠깐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강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적에는 하나님의 어떤 진노, 노용 이런 부분에 자기도 모르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노용, 진노,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 5절 말씀에서 정말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는 헤세드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종아리를 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 때리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교육적 목적으로 종아리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부모가 자녀 종아리 때리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보고 그런 오해를 혹 할는지도 모르지만 정말 부모라면 자녀 때리는 것을 취미로 삼지 않습니다. 참된 부모는 종아리를 맞을 때마다 움찔거리는 아이를 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움찔거리는 겁니다. 종아리 때리는 대신에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세상 부모의 마음도 이와 같다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집 나간 탕자를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는 화가 나고 분노가 마음에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거짓 몰골이 되어서 돌아오자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꼭 끌어안아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로 묘사된 그곳에 나타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그 죄인이 불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여움은 잠깐, 은총은 평생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이 불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내 자식이 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몰매를 맞게 되어지면 내가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 자식 때문에 부모의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아니 그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어서 그 진노의 불을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진노의 불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덤에서 끌어내어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무한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걸 안 주셨다면 진노의 불 앞에서 잠깐 그 진노지만 우리는 다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참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노여만 하셨다면 우리 중 누가 이곳에 와 앉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무한 은총을 베푼 결과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 피값으로 바꾼 것이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 은총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 모습입니다. 잠깐 고난 당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에도 그 참마음은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마저도 징계를 위한 징계는 없습니다.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그 잠깐의 징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긴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면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쌩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 모습에 주목하고 이 하나님의 진면목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감사할 일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 잠깐 노염, 평생 은총이라고 하는 이 지식,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이 지식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진리가 고통의 밤을 견디고 기쁨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가끔 사고를 일으켜서 전투기가 바다에 추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버티고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안 쓰러지려고 버틴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어로 버티고입니다. 이것은 공간 감각 상실 현상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조종하고 가는데 비행기가 뒤집어진 상태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태인지, 비행기가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하강해서 내려가고 있는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차가 뒤집어져서 가는지 정상으로 가는지 헷갈릴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면서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을까 싶지만 그게 혼란이 오는 경우가 더러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각은 비행기가 뒤집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행기 정상이 된 말이죠. 그래서 미국 공군은 이 버티고 현상에 대한 모의 실험 비행을 통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명의 경험 많은 조종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실험을 했습니다.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비행기를 두고 그런 상황을 입력시켜주면 조종사는 마치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서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처럼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맑은 날씨에는 아주 뛰어난 조종수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름과 폭풍우를 주어서 시야가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을 주었더니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조종사의 거의 대부분이 178초 만에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178초면 어느 정도 시간입니까? 3분입니다. 3분 만에 조종하던 비행기가 추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종사가 구름이나 폭풍 속에서 계기만을 믿고 비행을 하며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178초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계기판 믿고 비행하는 게 3분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기판은 비행기가 뒤집어졌다고 말을 하는데 내 감각은 이게 정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계기판을 믿어야 되는데 계기판 믿고 비행기를 뒤집었다가 자기 감각이 아니라고 자꾸 말하니까 아니하고 다시 또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인 줄 알고 비행기를 밑으로 내리다가 바다에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에도 여전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신자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먹구름이 다가오고 폭풍 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 버티고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생길에서 먹구름과 폭풍을 만나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흔들립니다. 계기판이 흔들리는 거죠. 슬픔의 저녁과 고통의 밤을 지나갈 때면 이 저녁과 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영적 계기판, 뭐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어야 하는데 이럴 때 내 감정과 상황을 믿고 신뢰하고 그걸 근거로 행동하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 결과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는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노염 평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슬픔의 저녁과 고통의 밤이 깊어도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노보다 긍휼 베푸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미 기쁨의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밤을 견디고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려면 잠깐 노용, 평생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 몹쓸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한 은총을 베풀고 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구름 속에서 조종사의 생명줄이 계기판인 것처럼 인생 폭풍 속에서 신자의 생명줄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는 자만이 인생 먹구름을 헤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인생 폭풍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나를 살 정도로
잠깐 노여워하시고 평생 은혜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럽고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잠깐 노염, 평생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인의 의도입니다. 왜 시인이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다윗은 헤세드의 하나님, 잠깐 노여워하시지만 평생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많이 경험했던 분입니다. 이 시에도 그와 같은 자신의 경험이 드러나 있죠. 시편 30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에 다윗의 그런 경험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전에는 슬픔 가운데 있었고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대적들 때문에 혹은 그의 질병 때문에 혹은 죽음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아멘. 시인은 큰 연약함 중에 있었고 큰 공경 중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친 베옷은 고통과 참회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이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베옷을 벗겨내고 하나님께서 축제 때 입는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걸 입혀주시고 허리띠를 착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베옷을 벗겨내고 축제복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근심의 옷을 벗겨내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할 적에는 두 가지 정도가 되어지죠. 그것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사람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싶어서.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어제 어디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맛있게 먹었다고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큰 마음은 너도 그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이 기쁨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다. 돈은 네가 내고 가서 먹어는 보고, 그런 말이죠. 이 시인이 자신의 삶에서 이런 기가 막힌 반전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사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환희의 웃음으로 눈물이 나는 사람이 이 한 주간에 몇이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던가요? 아니면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궁시렁거리고 불평하고 죽고 싶다 말하는 사람이 많던가요? 다윗 시대에도 우리랑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의 의도는 자신이 경험했던 이런 기가 막힌 체험, 그걸 많은 사람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이 시를 기록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를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인 거예요. 너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이런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가 눈물 젖은 빵을 먹고 근심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기쁨으로 춤을 추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쁨의 옷을 입고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반전, 이런 놀라운 인생 어디서 시작이 되어집니까?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8절이 11절까지 가는데 출발점입니다. 6절부터 내 삶이 이제는 끄떡없다 하고 하다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전직하 나락으로 빠진 거죠. 근데 그 삶이 11절에 가면 다시 근심 대신 찬송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출발점이 8절입니다. 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이 기막힌 반전은 다윗의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입고 있는 슬픔의 옷을 기쁨의 옷으로 바꿔 입혀주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땅바닥에 퍽 퍼지고 앉아서 땅을 치면서 아이고 곡하는 대신에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도록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까지는 그냥 계셨습니다. 울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기 시작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기쁨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잠깐 노여워하시니까 130만이라는 숫자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쌓아두고 만들어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굴을 여러분 한 사람, 당신에게서, 나에게서 얼굴을 딱 돌리는 순간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에게로 돌이키는 순간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놓은 것이 없을지라도 내 삶에 형통함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기도입니다. 이 기막힌 반전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소유했느냐 이것으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로또 맞아가지고 갑자기 100억을 받으면 기막힌 반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태도의 변화에서부터 이 기막힌 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옛날에 집집마다 우리나라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레박에서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올렸습니다. 기도를 이 두레박과 비교한다면 잠깐 노염 평생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물에서 은혜의 생수를 길어 올리는 두레박질이 기도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은혜를 길어 올리는 기도의 두레박질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기도를 미루거나 건너뛰거나 생략하기 시작합니다. 2번 할 거 한 번 합니다. 한 번 할 거는 안 하죠. 그러면 은혜의 공급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없는 삶을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부와 명성과 건강이 모두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이 은혜가 단절되면 삶에
메마름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일입니다. 우물이 하루아침에 마릅니까? 아닙니다.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금방 몰락하거나 은혜의 물줄기가 끊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를 한 번 건너뛰고 두 번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은혜의 물줄기가 점점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끊어지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면 첫 단추, 기도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 이게 은혜의 물줄기의 회복 첫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물줄기가 거의 끊어져가는 우물에서 기도라고 하는 두레박질로 은혜를 길어 올리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이 말라져가는 우물에서 두레박질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두레박이 뭔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두레박질이 뭔가도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우물에서 두레박질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물에 물이 가득 찼을 때 두레박을 내리면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납니까? 첨벙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우물이 거의 말라가지고 우물 밑바닥이 보이는 부분에 두레박을 줄을 다 해서 탁 떨어뜨리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텅 하는 소리가 납니다. 물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물이 거의 없어 밑바닥이 있는 그런 우물에 물을 깃기 위해서 두레박을 내리면, 물을 깃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 가지고 그 두레박으로 밑바닥을 긁습니다. 그르륵 그르륵 그런 소리가 나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어서 길어 올리면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십니다. 물 조금에 모래, 자갈, 온통 못 먹을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길어 올리다고 고생은 했지만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몇 번 길어 올리다가 헛수고라 싶어서 그만둬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말라가는 우물에서도 역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출입하는 신자들은 기도가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신자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우물이 밑바닥이 거의 드러나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어쩌다가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해보면 이게 쉽게 잘 안 되어집니다. 왜냐? 기도를 하면 생수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쓸모없는 잡탕이 막 올라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헛수고처럼 보입니다. 힘들기만 하고 유익은 없고 생수 대신에 모래와 자갈만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가 잘 안 되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효율성을 따지니까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래와 자갈이 가득한 흙탕물을 길어 올리는 것, 이 시간이 기도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새날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등한히 했는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구나.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두레박질을 하면 마침내 은혜의 생수가 올라옵니다. 물이 말라가는 우물에서 두레박질로 계속 우물을 퍼내면 퍼내면 물량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수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고 어렵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기도를 통해서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그 물을 마시면 고통의 밤이 지나고 기쁨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슬픔 대신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근심의 옷을 벗고 기쁨의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의 두레박줄을 내리면 거기에 무엇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두레박줄에 하나님의 생수가 가득히 차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고통의 밤을 힘있게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언제까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까지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느낄 때, 이건 아주 주관적인 것입니다. 제가 느낄 때, 기도를 더 하면 교회가 불타거나 문제가 생기겠다 싶을 때까지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저번에도 기도에 대해서 들었고 그 앞에도 기도에 대해서 들었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는데 좀 식상하다 싶으면 바로 그분 때문에 나 때문에 이 기도가 계속되는구나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식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죽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옷을 입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물을 사전에 찾아보면 물을 깃기 위하여 땅을 파서 지하수를 괴게한 곳 혹은 그런 시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도시설이 없었을 때 안정적으로 식수와 생활용수를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우물이 아주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물을 한번 파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데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물이 쓸모없어져서 사용 불가능할 때가 생깁니다. 대개 우물이 사용 불가능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너무 얕게 파서 물이 가뭄이 되면 쉽게 말라버릴 때입니다. 캄보디아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농업 영수는 아주 많지만 정작 마실 물이 부족해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단체와 연계해서 지난 30년 동안 우물 파기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캄보디아 전역에 우물이 수만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우물을 파주러 갑니다. 개인도 가고 기업도 가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마실 물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용 불가능한 우물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물 파기 캠페인을 여러 차례 진행해 왔던 김한주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물을 너무 얕게 파기 때문에 건기에는 쓸 수 없는 우물이 너무 많습니다. 건기 가뭄에도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되도록 우물을 깊이 파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지하 100m 이상 파고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로 얕게 파고 맙니다. 그래서 건기가 되면 다 쓸모가 없어집니다. 너무 얕게 파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많을 적에 우기 때는 상관이 없는데 건기가 되어지면 하등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물이 정말 필요한 시기는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는 시기입니다. 평소에도 필요한 거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적에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적에 이 우물물이 말라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얕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깊이가 깊은 사람은 그 우물에서 고난의 시기에도 마르지 않고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얕은 사람은 조금만 고난이 오면 이 물줄기가 막혀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노용, 평생 은총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지만 고난의 시기에 들어가면 이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의 시기에 들어갔을 때 이 지식이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작동을 합니다. 이 고통의 밤이 깊어져도 반드시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기쁨의 아침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하나님의 우물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물이 사용 불가능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물을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방방곳곳에 우물이 많았는데 우물이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도가 다 보급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있던 우물을 어떻게 아무 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없애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물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물을 퍼내면 물 수량이 더 많아지고 물이 더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물을 퍼내지 않으면 수질이 나빠지고 물량이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이 우물이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뿌리박은 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생수를 계속 퍼내야 그 생수가 더 많아지고 그 생수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에 와서 은혜를 길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은혜의 질이 떨어지면서 은혜의 양이 떨어지면서 결국 은혜의 물줄기가 막혀져 버리는 거죠. 이사야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계속적으로 은혜를 길어 올려야 그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를 적에 기쁨이 충만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는 무탄합니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식사기도 하는 걸로 모든 기도를 대체하지는 않습니까? 식사기도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이걸로 위로를 받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밤을 지나갈 적에 상황을 원망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메말라가는 우물일지라도 기도의 두레박질을 하면 다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가 터져 나올 때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화 나의 베옷을 벗기고 띄우셨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자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내 체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내가 아니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근심의 옷을 벗기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높여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